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상쾌한 계절이 오고 나니까요, 서로 인사할 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인사도 못하고 참 답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중에서 참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그런 관계, 그런 사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관계가 그럴까요? 가족 관계가 그래요.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사실 한번 틀어지고 나면 이렇게 먼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 중에 고부 관계가 제일 그렇죠. 가장 힘들고 풀기 어려운 관계가 여러분 고부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시금치. 잘 아시네요. 네, 시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시금치, 이 음식을 그렇게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어머니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뭔지 아세요? 이건 잘 모르시는군요. 멸치랍니다. 멸치. 예, 며느리랑 비슷해서 멸치 음식을 싫어한대요. 뭐 웃기라고 한 얘기겠죠. 근데 참 씁쓸한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또 여러분,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에 보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또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만 되면 이 룻기를 통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런 설교가 자꾸 들려지는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은 이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근데 이 룻기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룻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의미, 근본적인 의미, 여러분 이거를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룻기가 주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룻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이 사이에 룻기가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묵상을 했죠. 사사기의 핵심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향 나선형 타락 구조. 여러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이런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또 다시 이 죄를 범하는 패역한 길로 가는 이런 일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참 이 사사기의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일까?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원인을 잘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행했던 이 사사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적 암흑기를 끝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이 다윗이 진정한 왕이 누군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위치를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룻기는 이렇게 사사기의 핵심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이 두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여러분 룻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룻기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떻습니까? 때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암흑기를 끌어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끌어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룻기에 또 다른 하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룻기는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시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의 한 복판에 위치해 있는 게 룻기예요. 여러분 사사시는 영적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암흑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암흑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빛을 담아두세요. 그래서 이 빛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이 맛보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룻기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런 룻기의 이해를 가지고 룻기 전체를 보시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룻기의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러분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의 한 중간에 이 룻기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한 가족이 풍성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요, 인명과 지명의 뜻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베들레헴, 이 뜻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떡집에 떡이 떨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어지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을 피해서 한 가족이 떡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런 모압 지방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땅이 아닙니다. 이 땅으로 간 가족들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룬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러분 엘리멜렉 가족이 지금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이 이름 뜻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지금 왕이 계신 하나님의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여러분 이방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보여지는 좋은 떡이 있는 그 이방 땅으로 지금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 가족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줄 아세요?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모압 땅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또 10년 만에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낯선 땅에서 혼자 외롭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큰 괴로움 가운데 지금 나오미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론이란 뜻은 병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론이란 뜻은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의 시간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들처럼 늘 병약하고 황폐한 이런 10년의 시간들을 모압 땅에서 보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풍성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뒤에 보면 이 나오미의 가족이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더 풍성함을 위해서 떡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괴로운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마라처럼 쓰고 괴로운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떡을 위해서 떡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떡을 위해서 떡집을 떠나면 그 인생은 마라처럼 바뀝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괴로움이 있습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물을 가두기 위해서, 뭔가 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떡집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뭔가 떡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요, 뭔가 물을 가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어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이 있어요. 이것은 동화책인데 어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동화책입니다. 2021년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서요 가장 대출이 많이 됐던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웠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웠을 때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고요, 희망을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책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두 마리 애벌레예요. 두 마리 애벌레가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마리 애벌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탑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애벌레가 생각했어요. 야, 이 탑에 올라가면 뭔가 있겠구나. 수많은 애벌레 사이에 끼어서 탑에 올라가는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탑에 올라가려면 많은 애벌레들을 밀어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애벌레들을 떨어뜨리면서 그 경쟁을 뚫고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이 애벌레가 꼭대기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요, 또 다른 많은 탑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탑들에 수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깊은 허탈감에 잠긴 겁니다. 내가 기껏 올라와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탑이 있는 거예요. 허탈감이 몰려왔겠죠. 이런 탑에 오르지 못한 애벌레는요, 분명히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 텐데 올라가지 못했다는 이런 그 실패감 때문에 좌절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탑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탑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죠. 탑에 올라가야 내가 성공하는데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감 때문에 괴로워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성공하지 못했구나. 근데 어떻습니까? 탑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만족합니까? 아니죠. 허탈감 때문에 괴로워하게 돼요. 탑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탑에 올라갈든 올라가지 못하는 괴로운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벌레가 있어야 될 자리는 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고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간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치는 움직일 수 없는 곳이에요. 죽은 것과 같은 곳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이 애벌레 고치 속입니다. 하지만 애벌레는 고치 안에 들어가야만 나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애벌레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비처럼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나비가 됩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왜 떡이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한, 이 고치 속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떡집은 절대로 떡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요. 근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는 고통이 오고, 왜 흉년 같은 이런 시간이 옵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갈이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비처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옵니까? 왜 떡이 떨어집니까? 왜 흉년이 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떡,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 붙들고 이것 따라갈 때 여러분 비로소 나오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떡, 나를 풍요하게 만들 거라고 믿는 그 떡, 이 세상이 주는 떡, 이것 따라가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마라처럼 바뀝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때 우리가 따라갈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이것을 따라갈 때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이 나오미와 같은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라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때는 우리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 떡을 따라가느라 마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저희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마라와 같은 인생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행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마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 상황이 마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마음이 마라처럼 그런 괴로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마라 인생이 나오미의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어나서 다시 떡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일어나서 다시 떡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마라 같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고향 땅 베들레헴이죠. 그 떡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돌아가야 이 마라가 아니라 다시금 나오미의 그 기쁨의 시간들을 맛보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왜 떠나갑니까? 떡을 따라서, 더 풍성함을 따라서 더 좋아 보이는 이 세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라처럼 바뀌죠. 돼지 쥐염염에도 못 먹는 그런 마라 같은 괴로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마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이 단초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라 같은 우리 인생이 나오미처럼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오미를 잘 보세요.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죠.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십수년 만에 나오미를 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기쁨 가운데 나오미 너무 반갑다, 정말 오랜만에 본다, 이 기쁨으로 나오미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오미의 행색, 그 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그 더 좋은 거 먹겠다고 그렇게 가더니 야, 그 꼴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조롱감을 느꼈겠어요. 그럼 하지만 일어나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워도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어도요, 마라 땅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일어나 떡집으로 돌아가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일이 잘 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묶였던 일 다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차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그 삶 가운데 마라가 찾아왔어요. 이런 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삶의 환경이 좋다고 이런 마라가 없는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 마라가 찾아왔어요. 허탈한 겁니다. 도대체 이 돈이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10년 가운데 마라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도 마라가 찾아옵니다. 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이때 제가 집사님에게 연락을 한번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일어나서 돌아오십시오. 근데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보기에 창피해서 목사님 못 돌아가겠어요. 조금만 내가 회복되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그때 돌아갈게요. 이 집사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라에서 일어나 돌아와야 삽니다. 수치?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이런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마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마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풀려도요, 우리 영적으로 마라 같은 시간을 보내면 이런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마라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마라 같은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라에 머물러 있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라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떡집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떡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목을 안고 우리의 입에 입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잘 돌아왔다라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라 같은 우리 심령이 나오미와 같은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마라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떡집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라를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 마라를 만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일어나 떡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마라 같은 인생을 나오미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라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또 한 곳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큰 마라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 시켜주시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3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세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아세요? 마라의 물입니다. 이런 말의 뜻이 뭡니까?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잖아요. 쓴 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출애굽 시켜주신 그 백성들에게 단물을 주셔야지 왜 쓴물을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떡, 이 떡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떡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면 잠깐은 만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요. 마라의 인생으로 여러분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꼭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 같은 인생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주신 걸 발견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와 함께 이 마라를 바꿔갈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 같은 쓴물이 있습니다. 그 쓴물 옆에 있었던 한 나무, 이 나무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이 쓴물이 달아지게 되었다. 나오미처럼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옆에 있었던 한 나무, 이 나무는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두셨을 때 그 쓴물 옆에는 그 쓴물을 달게 만들 그 한 나무가 이미 처음부터 존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처럼 그렇게 고통당하는 삶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깨달아 알고 이 한 나무, 이 나무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기쁨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라 같은 우리가 그 인생을 만난다면 그때 한 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한 나무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한 나무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라같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괴로운 인생을 나오미와 같은 기쁨의 인생으로 바꿀 한 나무,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나무,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룻이 한 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 다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이 과부가 된 나오미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나오미가 강권해서 떠나가라,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때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며느리 룻이 나오미 따라가면 이런 고생 뻔하지 않습니까?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런 붙쫓았더라,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붙쫓았더라, 이 말씀은 존경하며 따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이 말씀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10년 동안 모압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거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16절 말씀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같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고 있죠. 하지만 이 10년의 시간 동안에 신앙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일어나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1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교육, 여러분 이걸 시켰던 거죠. 이걸 통해서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한 나무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마라와 같은 인생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한 이 한 나무를 던져야 우리 인생이 다시금 나무처럼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 한 나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이 한 나무를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이런 마라 같은 이 상황 만나면 여러분 재산, 환경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마라 같은 상황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여러분 죽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때 필요한 것은 한 나무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젠 한 나무를 심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한 나무를 심는 그 방법을 함께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요 가정 예배지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좀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족의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빌드업 하늘가족. 하늘가족으로 세워져가는 좀 이 일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는 분들은요, 괜찮습니다. 하늘가족이잖아요. 주변의 목장 식구들, 또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또 함께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내보세요. 여러분 하늘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나무를 심는 거죠. 제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 교회들 또 여러 책자들 참고해서 여러분 아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용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주일 저녁 때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식사 저녁 한 끼 같이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저녁 한 끼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식사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 목사님 어려워요. 그래서 식사 기도도 내용도 써놓은 겁니다. 이거 보고 그대로 읽으세요.
그러고 나서 식사하는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냥 편하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코밑이 축축해지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나무라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식사가 다 끝나면 그릇 치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이거 꺼내놓고 말씀을 읽으세요. 룻기서 1장 6절 말씀 한 절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오늘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붙들고 살아가라. 그래서 마라 같은 인생에서 나오미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럼 마라가 뭐예요? 그럼 얘기해 주는 거죠. 아, 마라는 쓰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쓴 인생을 바꿔갈 거야. 어떻게? 나오미로, 기쁨으로. 이걸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면 이 설교 내용이 기억이 돼요. 그러고 나서 나눔을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써놨어요.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일을 나누어 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일, 마라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 힘들었던 일이 뭔가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죠,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뭔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게 맞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죠. 말씀의 기준에 살면서 우리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고요, 여러분 취조하듯이 하지 마세요. 꼬치꼬치 따지지 마시고 어떤 얘기든 그냥 들어주세요. 야, 너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다시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계속 들어주세요. 뭐 엉뚱한 얘기해도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서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나무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적 가족 가운데 심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 나눔이죠. 서로에게 감사했던 것을 나누는 것인데요, 일상에서나 아니면 서로에게 감사했던 거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매주 아이들과 함께 이런 가족의 시간, 패밀리 타임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했었던 건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 감사했던 건 나누라고 하니까요, 못 나누는 거예요. 감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감사를 나누다 보면 감사가 풍성해져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 서로 간에 좀 나누세요. 나는 엄마한테, 나는 아빠한테, 나는 자녀들한테, 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걸 나누기 시작할 때요, 정말 그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를 찾아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요, 두 번째는 서로에게 바라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또 엄마 아빠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나누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번과 2번을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2번을 먼저 하고 싶어요. 2번을 먼저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2번 먼저 하지 마세요. 1번 감사한 것 풍성히 나누고요, 2번은 사실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 기도 제목 갖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처음에는 뭐 엄마나 아빠나 돌아가면서 하시되, 자녀들도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하면 자녀들도 이거 잘해요. 이건 뭐 충분히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럴 때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한 나무가 심겨져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한 나무가 심겨져요. 또 여러분, 영적인 가족들 안에 이 한 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마라 같은 인생을 나오미와 같은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 한 나무 심으셔서 그 나오미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